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비드-19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에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의 삶을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 처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귀한 은혜를 마음껏 가슴에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한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말씀도 배우고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진작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그 이후에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와서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각각 처소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이 있는 거야. 이 사명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이 본문을 말씀 주신 지상 명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소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인생이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살아가다가 보니까 인생이 이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만족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나 한 사람도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귀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알 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생이 뭐냐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주시는가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이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사는데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진작 죽음이라는 그 과정에 임하면은 도대체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죠. 솔로몬 왕이 그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그의 인생에 남은 편지가 전도서인데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도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인생이 사는 근본적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결론을 지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사랑을 베푸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까지 전파된 이 복음의 소식이 하나님의 뜨거운 소원을 지상 명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소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죄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길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최초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선교사로 오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의 뜨거운 소원이 우리 가슴에 그것이 맺혀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들으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성물을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르시기를 자기 백성을 이는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소원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소원은 이 죄값을 예수님께 지불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뜨거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이 이유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 나약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숨어서 지내고 이제는 세상 끝났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50일 동안 계시면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것을 전파하고 이것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소원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가 지은 각자가 지은 죄를 대신 그게 지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래 동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 맞아 예수님 나 때문에 죽어서 그것을 끝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들 돌이켜봐요. 내 죄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소원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성경은 결국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요. 제자들도 미처 그걸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얼마나 그 괴로운 그 심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할 거야.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어야 될 것인가? 빌라도도 역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서슴없이 죄를 범한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내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내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가? 고린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죄가 뭐 그냥 우리가 뭐 아이 그래 뭐 좀 죄 좀 지은 그 뭐 그거 어때? 다 뭐 모든 사람 죄를 짓는데 뭐 나도 좀 죄 좀 지으면 어때? 사람들은 그렇게 와서 회개만 하고 내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냥 뭐 용서받으니까 가볍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 당하신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제 자신을 얼마나 되새겨 보고 또 다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천국에 가서 부끄러움밖에 없을 이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에도 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맺힌 소원이 이 바로 전도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나만 구원 받았으니까 나 천국 잘 가면 되잖아. 저는 깊이 묵상을 해보았어요. 과연 너만 잘 믿고 어떻게 주님이 칭찬해 주실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 주라고 그렇게 외치던 예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냥 내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 다른 사람들 죄를 지어도 나는 죄 안 지으면 될까 하느냐. 우리는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짐을 짊어지면서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 피 맺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이 전도와 선교는 성령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선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죠. 내가 감으로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오면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모든 것을 그가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은 나에 대해서 하는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겠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을 너희들 속에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에 전전 힘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서 기도에 전전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여서 그 나약한 제자들이 모두가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이게 웬 은혜입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언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어떤 무슨 능력 받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시고자 하는 이 하늘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기쁨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은사함은 받았다고 나는 다 되었다고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는 하늘나라를 간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속에서 새롭게 증거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어요? 이 땅에 내가 잘 살고 내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고 기도했으면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서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삶이 어떻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는 결국 하늘나라가 가슴에 그것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삶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삶과 그것이 동떨어져 있다면 무엇이 하나님 기쁘심 뜻을 이룬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왜 순교합니까? 하늘나라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봐보세요. 다 안 죽으려고 그래요. 부자들도 지식인도 권력인도 마지막 죽는 그 임종하는 자리에 가보면 내가 좀 더 살면 내가 더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살림만 주시면 진정으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귀한 기쁨이요 영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피 맺힌 그 소원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만이 나의 일생의 삶을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마지막까지 임종하는 그 자리까지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일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
예수님의 피 묻힌 소원을 우리들도 그 가슴에 품어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들, 여러분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우리는 다 분명하고 정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렇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겨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자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가 되고, 있는 일터, 있는 가정, 그 자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담 이후로 온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안개와 같이 풀과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달려서 지불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저희들 알고 저희들 익히 가슴에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들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무한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회복되어 그것이 신앙으로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위로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고요. 예수님 오늘 지상 명령 우리들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겨서, 그래요, 우리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가정이면 가족에서부터 먼저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다가 또 오늘 또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정성이 드리는 작은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이 우리들 다시 한번 가슴에 샘솟아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루어나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 오늘날 또 하늘나라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